1월 29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명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우리 새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림낫과 만난다.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부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두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라는 2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선은 헬렙과 사하난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다미네겝과 얌누엘을 지나 락쿰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강이다.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아스노따보를 돌아서 그곳에서 훅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을 만나며 해 돋는 요단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밉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 이렇게 모두 1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 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아멘. 자, 이제 땅 분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남아있는 지파는 아셀, 납달리, 단 지파, 그리고 이제 본문 마지막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당된 땅의 배분이 되면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땅 분배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았듯이 이 분배는 제비 뽑기, 즉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분배된 것이었기 때문에 각 지파의 위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적절하게 위치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처음 언급된 이 아셀 지파의 경우에는 갈릴리 산맥 서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 북쪽 경계, 이 북쪽의 경계에서 외적들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딱 그런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모세가 이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 했던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한데요.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을 잠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셀 지파에게 한 축복입니다. 쇠와 노수로 만든 문 빗장으로 너희의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자, 즉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문 빗장의 역할을 해서 외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이 이 모세를 통해서 먼저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한 대로 아셀 지파에게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이죠. 저 납달리 지파의 경우에는 이 아셀 지파의 동쪽 경계와 맞닿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주 무대 중 하나였던 그 갈릴리가 바로 이 납달리 지역의 그 영토에 포함이 됩니다. 이 납달리 지파 역시 이방 땅과 맞닿아 있고 이방 문화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최북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갈릴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납달리 지파는 이후에 이 이방인들과의 접촉 문제로 계속해서 씨름하고 그 이방인들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지파인 단 지파를 살펴볼 때 좀 눈여겨볼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4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자, 단 지파는 나중에 이 분배받을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산지로 쫓겨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을 점령하고자 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한 지역을 찾아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레센 지역을 쳐서 그 레센을 단이라 이름하며 그곳을 거주지로 삼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곳에서 결국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땅을 마치 그 과거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점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점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그 여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다시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12지파, 12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에 이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그 지파의 계수에 포함되지 않던 그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자신들의 땅을 믿음 없음으로 배분받지 못한 이 단지파의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의 이 목전에서 그 강대한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딱 이 단 지파 이야기가 붙어서 언급이 됩니다. 매우 재밌게도 요단 서쪽의 이 땅의 배분, 동쪽은 이제 모세가 얘기한 대로 됐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배분된 이 요단 서쪽의 땅의 배분의 그 시작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었는데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의 딥낫세라를 분배받는 이야기로 이 제비 뽑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을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무리했다는 것은 어쩌면 좀 매우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태도로 일관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쓰셔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는 이 분배가 실로의 회막 앞, 즉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땅 분배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땅 분배가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 권능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이 후반부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들과 이 사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모든 그 이방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을 또 진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문화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축출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실제로 그들의 이후의 삶 가운데 가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단지파와 같이 결국 주기로 작정하신 땅을 포기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자, 허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하신 바를 지혜와 권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안에서
자기들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몫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제가 찬양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두셨으니 이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 누립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루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의 삶에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 가운데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참 많이 여러분 하실 텐데요.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고 풍성한 복을 올 한 해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한 땅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은혜를 날마다 진실로 사모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